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했다. 어느 그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 이름이 복임인 거예요.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 제일 아래에 보면 이 지명의 뜻이 1번 보면 우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울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이 바로 복임인데, 이 곳을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그렇죠, 울은 거죠.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나름 좀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울었다라고 하면 왜 울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좀 그 예배에 집중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이유 없이 또는 다른 생각하면서 막 울고 그러지 않고 예배에 들어오면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터치할 때 그 터치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막 울었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누구의 말씀을 들었냐면 천사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은 그 선포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어떤 부분을 분명히 매우 강하고 의미심장하게 터치를 한 거겠죠. 터치를 했어요. 터치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막 울면서 찬송을 부르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면 한편의 아름다운 신앙 드라마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그것이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장에 이렇게 이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만 처리하고 갈 수가 없는 것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전체로 보면 또 잘못하고 잠시 회개했다가 또 잘못하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숭배하고 혼나고 이런 일들이 연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물, 이들이 막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 눈물의 의미를 그냥 너무 단순하게 쉽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향했구나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눈물이기 때문에 이 눈물에 대해서 그 기원을 조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평론가들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들, 특히 이제 사회 현상을 평론하는 사람들 혹은 정치 현상을 평론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입니까? 사회적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정치 현상, 사회 현상, 하나의 현상이죠. 정치 현상, 사회 현상,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는 여러 그 기사들, 하나의 사회 현상을 기사화한 거고 정치 현상을 기사화한 건데,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말하자면 신문이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그 기사를 읽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정치 평론가나 혹은 사회 평론가, 이 평론가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죠. 뭘 보게 됩니까? 이것을 어떤 뉴스가 말하자면 찾아낸 어떤 사실이 몇 개의 조각이냐, 사실 조각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드러난 사실은 이것인데, 드러난 사실 그 속에 이 사실을 있게 만든 어떤 진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것을 추적하는 사람들이죠, 평론가들은.
그 정치 평론가들 보면 우리보다 몇 수가 높아요. 왜 말하자면 지금도 정치 현상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삿대질을 했지? 가만히 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왜 우르르 몰려갔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기사의 내용은 무엇일까? 혹은 요즘에 재판을 많이 하는데 재판에 가서 이렇게 발언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의도하며 이렇게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평론가는 평론가적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냥 드러난 행동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수, 두 수로만 보는 거죠. 한 수,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했구나. 굉장히 마음이 상했구나. 아주 의기양양하구나. 이렇게만 딱 보고 마는데 평론가들을 볼 때 다른 것이 있다. 다른 것이. 여러분 이 2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었던 그 사실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이 지명 이름마저도 복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드러난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럼 1차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겠지 라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6장 6절 이후에도 보게 되겠지만 조금 먼저 보죠. 그러니까 그 2장 6절 이후에 보면 2장 10절과 같은 말씀, 2장 10절과 같은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어요. 세월 지나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사실 신앙을 잘 전수해주지 못한 일들이 기록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사사기 전체에 나타난 그들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 실패한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왕이 없었다. 이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행했다는 거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그냥 했다 라는 것으로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면 2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그 복임에서의 이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애절한 눈물, 이 눈물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눈물은 정말 의미심장한 것이냐, 거기에 조금 물음표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눈물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단순히 눈물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게 기록할 테니 여러 신자들도 좀 읽어봐라.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지나면 그냥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로 온 거예요. 근데 바로 전에 여호수아 24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여호수아 24장 1절로 한번 가보면요. 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많이 그 여러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라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말 그 체육관에 다 집합시키고 거기에서 집회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하자면 당부의 말씀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겜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단을 쌓기도 하고 야곱도 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다 집합을 시킨 장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지도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뭐 7, 80km 될지 제가 대략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 오른쪽에 에발산, 여기 그리심산이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세겜인데요. 여기 사람들을 모으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같이 정복 전쟁,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차지하는 거죠. 정복 전쟁을 같이 하면서 여호수아도 늙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통 이렇게 말씀 나오면 그 다음에 이 더블, 이게 이제 쿼테이션 마크라고 해서 인용구, 따옴표 2개 들어가는 직접 화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쭉 나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으니까 이제 무대가 또 애굽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가 직접 화법으로, 직접 인용문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3절 처음에 내가 했고, 그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바다에 이르게 하였고, 그러니까 다 사실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는 과정 속에 주체가 누가 있는?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렇죠? 8절 중간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드러난 어떤 정치 현상은 어떤 거였냐면요,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어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국제 정치 현상입니다. 이 정치 현상을 아주 고도의 평론가적 시각으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워서 이겼다라고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기사를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했다. 내가 넘겨줬기 때문에 점령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표현 땅을 점령했다, 이건 다양하게 변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땅을 점령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학생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의 그 목표가 되는 학교, 또는 뭐 젊은 사람도 얘기하면은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회사일 수도 있겠고요. 한 가정으로 얘기하면은 가정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어떤
땅으로 보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보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됐어요. 그 학생도 뭘 이루었고 어떤 청년도 그 일을 이루었고 다 그 일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그 안에 있었다.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 아니하셨더라면 할 수가 없었다. 그 우리를 참 감동시키는 찬양들을 보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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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다 감동을 해요.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 내가 뭐 이렇게 대단히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사실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14절, 그러니까 24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대변했지 않습니까? 대변한 말씀을 쭉 그 백성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결론을 주는 거예요. 하나의 적용, 결론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니냐. 그럼 그들에게 또 남은 인생이 있고 또 남은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 말은 조금 아픈 과거를 조금 드러내는 거죠. 아픈 과거를.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섬긴 건 아니다. 조상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조상들이 우상숭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14절에 나와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끝에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만자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 가나안의 현장이 여러 신들이 있어요. 이건 염려예요, 염려. 너희 조상들도 다 훌륭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신들도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말하자면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목회자로 본다면 이 목회자에서 은퇴를 하는데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돼. 왜냐, 이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사실은 밀어내는 것도, 이 백성을 밀어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다른 신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를 믿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투자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믿음이 이게 정말 이 야훼 신앙,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이게 나에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좋으면 절로 가. 사실은 그래.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그대들 여호와만 섬겨야 돼. 그런데 알아서 해. 이 얘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그대들 알아서 해. 그러면서 어떤 권리를 주냐면 선택하는 거줍니다. 그대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는 누가 안 해준다고요. 우리들에게 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그대들은 알아서 해. 이건 어쩔 수 없어. 당신들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될 문제야. 우리들에게 좀 말씀해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너무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결단코라는 건 네버예요. 네버. 결코 하지 않겠다. 강한 의지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아멘도 그냥 아멘 이것이 아니고 아멘 이거예요. 아멘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결단코, 그러니까 아멘에 힘줘서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당연히 여호와를 섬겨야죠. 당연히 여호와만 섬기죠. 근데 19절 말씀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초를 쳐요. 그럼 거기서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그래, 정말 우리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우리 여호와만 섬기십시다. 근데 꼭 이래서 싸운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초치는 거잖아요. 우리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당연하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을 사본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초를 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연히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못할걸? 이 얘기에서 뭘 읽어내야 되겠습니까? 못할걸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의 근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초를 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근데 못할걸? 그러면 저도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분위기 다 깬다고 그런 소리 듣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힘을 주셔야지. 여기서 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래 박수 쳐줘야지. 거기서 근데 여러분들 못할걸요?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남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살아왔어요. 같이 살아왔어요.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와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장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장점과 단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분들이에요. 다 알죠. 나 약속 꼭 지킬게. 권사님, 나
다음 주에 난 잊어버려. 다 알고 있어. 저 권사님은 1년에 한 10번쯤 잊어버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기억 못할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고 쉽게 그냥 한 번 아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사사기로 넘어온 거예요. 사사기로 넘어왔습니다. 사사기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이제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요.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각자 도생. 궁극적으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잔소리도 하고 꾸중도 하고 싫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자기가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결국은 자기가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지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전쟁을 계속 수행합니다. 유다부터 나가죠. 유다부터 나갑니다. 그 얘기가 1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1장 19절부터 사실 좀 불안한 어떤 배경, 어떻게 보면 무슨 교향곡이라고 보면 불안한 서곡, 불안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불안한 이야기. 그게 19절인데요. 19절.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었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바트 그러나가 또 들어가죠. 그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끝이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나고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뭔가 조금 아쉬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한 거죠.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으면 쫓아내지 못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덮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사기 1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기사들의 어떤 배경이 되는 조금만 어떤 사례들을 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을 나오면서, 그러면 끝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것도 기록합니다. 이 사실도 그냥 패스하지 않고 기록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또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리고 30절에 나오죠. 스불론은 또 쫓아내지 못했다. 31절에 아셀 지파,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의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립과 르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어려웠나 봅니다. 어려웠나 봐요. 이 정복 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웠어요. 또 여호수아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32절 아셀 족속이 끝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33절 납달리는 역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읽은 2장으로 갔을 때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서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뭘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현상을 보고 계셨을까 말이죠. 뭘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 등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가지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1장에서 의미심장하게 계속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말하자면 한번 짚을까를 하나님 생각하시다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기에 표현되는 어떤 존재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장 1절에 말하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여기서 나는 여호와의 사자이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 누가 들어가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를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이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아니면 알아차리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알지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한 거라고. 이 땅에 들어온 거 내가 한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어떤 불편한 사실을 들춰냅니다. 어쩌면 이거는 덮어놓고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들춰내지 않고 그냥 덮어놓은 사실이에요. 덮어놓은 사실. 근데 이것을 들춰냅니다. 요즘에도 보면 언론에 오래전에 수년 전에 덮여놨던 사실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기사들이 나와요. 안 들춰내면 그냥 없던 것으로 넘어갈 건데 어떻게 그걸 들춰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춰내요. 그러니까 뭘 들춰내냐면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당연한 거죠.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안 헐은 거예요. 헐라고 했더니 안 헐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어찌하여 그랬냐? 왜 그랬어? 그냥 왜 그랬어? 이들의 눈물은 이 사실을 듣고 나온 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덮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준 것은 그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대들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약속 아니냐. 그런데 나는 내 의무를 다 했지 않니? 의무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일을 다 했지 않냐. 왜 언약하고 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제단을 헐지 않고 왜 그랬냐고. 하나님이 이것을 시비 걸지 않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라고요. 어쩜 우리들이 관행적으로 2022년, 2023년도 관행적으로 우리가 쭉 가지고 살아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우리들의 신앙의 관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거를 지적하지 않는
평범한 사실들이에요.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더니 그냥 콱 때리는 거예요. 정릉절개 교인들 왜 그랬냐고. 그때 반응은 두 가지이겠죠. 무슨 얘기냐고요. 뭘 잘못하신 모양인데요. 하나님께 뭘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다 했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쯤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나 보다. 우리는 대충 이 부분 요 정도는 우리가 서로 합의하고 암묵적 동의, 암묵적 합의 가운데 이 정도는 될 거라고 그냥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들 뭡니까? 정복했지만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걸로 다 돼버린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했냐?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걸로 다 얘기가 다 말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만큼밖에 못했어? 철병거를 갖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라는 말로 이미 이야기는 다 끝난 상태예요. 근데 그 부분을 탁 짚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게? 철병거가 정말 그게 진실이야? 여러분, 사실과 진실을 조금 구분해 본다면, 사실과 진실, 드러난 현상은 맞는데요, 그게 진실이냐고. 지난주에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그럴 수 있죠. 피치 못할 사정이면 교회를 못 나올 수 있죠. 근데 거기다 한 번 더 짚어요. 그게 진실이야? 정말 피치 못했어? 피할 수가 없었어? 사실은 누군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한번 짚어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다 하셨구나. 이 시간은 안 돼요. 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이들 자신이 안 했다고 막 우기다가 오늘 엄마가 근데 이거 네가 먹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무 소리 못해. 내가 먹은 거 엄마가 어떻게 찾았지? 반쪽을 내 이빨 자국이 나 있어 과자에. 근데 네 이빨 자국 아니냐? 여보 나 있어. 그러면 애가 우기다가 엄마가 다 알아버렸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알았어.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넘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랬냐? 어찌해서 너희들이 그랬냐? 3절에 그래서 저주합니다. 3절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이 백성들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버렸네. 이거는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눈물이죠. 그래서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른들이니까요, 그냥 우는 건 아닐 거고요.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시 해석합니다. 이들이 정복하지 못했다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복하지 않은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1장의 이야기들을 2장에 와서 다시 그걸 번복해서 다시 그 사실을 다시 번복해서 진실을 뭘로 드러내는, 쫓아내지 않은 걸로, 그 정도쯤 하면 됐어로 한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추적하시면서 다 체크해 놓은 거예요. 또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원래 이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누구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라고 내 논리를 탄탄하게 구성해 놨는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신다고. 왜 그랬어? 솔직히 말해봐. 왜 그랬어? 또 계속 버텨요. 정말 그렇다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네 이빨 자국 아니야? 그때 얘기하는 거죠. 우는 거죠. 울어. 그 모습을 멀리서 카메라를 찍으면 어떻게 찍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구나. 이걸 멀리서 카메라로 찍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려요. 그걸 멀리서 카메라로 찍어요. 그 카메라를 누군가 어떻게 해독하겠습니까? 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구나. 그럼 저 눈물은 뭘까요? 회개의 눈물이구나 라고 끝. 그럼 너무 좋은데, 회개하는구나. 너무 좋은데. 사사기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이 회개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숭배하고 또 제멋대로 살고, 저거 지난주에 막 울었는데, 지난주에 예배드리면서 막 울었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하나님 내가 마음 넓게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막 울었는데 한 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쪽 주일날 저기서 어디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막 흥청망청해요.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그럼 그 회개는 어때요? 회개가 회개인 것 같으나 회개가 아닌. 그런 면을 사실은 이 사사기가 들춰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도 그런 우리들 나름대로는 명분과 이유와 어떤 설명의 어떤 정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이야? 그래서 그랬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 다 아셔버렸구나. 근데 그 눈물이 진지한 눈물일 수도 있고 그냥 눈물일 수도 있어요. 눈물은 항상 위력적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속을 수 있어요. 자기도 속을 수 있어요. 눈물을 보는 사람은 대체로 속아요. 속는다라기보다 눈물은 그만큼 진실이 된 거니까요. 눈물은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눈물을 보는 사람은 그랬구나, 회개했구나 라고 볼만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난 기도회 때 막 울었거든. 나는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고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요. 나름 좋은 영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눈물이 정말 진지한 눈물, 참 눈물, 의미 있는 눈물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그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어떻게 하나 봐야 돼. 또 막 소리 지르고 막 누구한테 막 삿대질하고,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도 배려를 안 해주고, 헌신도 하나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지난주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우리 주여했는데 한 주 지나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눈물은 이 눈물은 좀 약한 눈물이다. 약한 눈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한 3일쯤 지나서 확인돼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확인돼요. 적어도 집에 가서 확인돼요. 집에 가서 진짜 은혜 받았는지는. 진짜 은혜 받았는지는 내일쯤 돼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뭘 얘기해 줍니까?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후렴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장 앞부분과 2장 이 부분은, 이들이 회개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서곡이긴 한데, 이 사사기 서곡인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울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참 눈물이고 참 회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살아봐야지 않다. 좀 살아서 그것을 드러내줘야지 않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요. 자꾸 타협해요. 이 백성들이 자꾸 타협하고 다른 신 섬기고 대충 혼합해서 살고, 이런 모습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말은 그리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만큼 신앙이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서 많이 감동하십시오.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도 흘리십시오.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도 감으면서 깊은 어떤 경지에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씀성의 마리가 있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건 우리들에게 크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 순간적으로 받은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내일과 또 이 한 주와 이 한 달 속에 그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